주님 평화. 프란스코 종교봉사 수대 유재선 안드레아 신부입니다. 여지까지 제가 거의 제 구독자분들이 저를 알 거라는 생각 속에 제 소개를 안 하고 있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모르는 분들도 있는데 그래도 제 소개를 해야 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드네요. 기도를 부탁해 3년 녹화하면서도 늘 제 소개를 했는데 제가 너무 그런 생각 안 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인사를 할 때마다 제 소개를 할까 생각합니다. 어, 그 제가 녹화를 하면서 보니까 이게 참 실시간은 제가 만약에 이 SNS를 활용한 선교 소임을 맡았다면 그 정시간에 딱 방송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될 텐데, 안타깝게도 저는 이제 그 소임이 아니기 때문에 똑같은 시간에 제가 막 올리고 할 수 있는 게 실시간으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녹화를 하니까 또 여러 가지로 이게 편한 점도 있네요. 미리 녹화해서 그 시간에 올릴 수도 있고, 예를 들면 내일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처음으로 이제 그 우리 수도의 문화영상센터에서 운영하는 조각초를 수강하기로 했습니다. 조각초 연습을 하기로 했는데, 인간이란 참 그 가끔 보면 참 신기한 존재이기도 한 것 같아요. 저는 여지까지 조각초라는 것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보기만 했지. 우리 수도의 그 조각초 수업, 전래 조각초죠. 전래초 조각하는 그 수업이 꽤 인기가 많아요, 강좌가. 그래서 자리도 벌써 거의 꽉 찼고, 교구 내에서도 좀 알아주는 정도로 조각을 잘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걸 배우기로 했는데, 한 번도 해본 적 없음에도 불구하고 벌써 제 어떤 생각은 이미 이 부활초를 멋있게 그 안에 그 성령과 그 어떤 성령의 칠은과 성령의 불꽃을, 그리고 비둘기의 형상을 위에 담고 정말 화려한 색채를 해서 그런 부활절에 성대하게 사용하는 초를 한번 만들어 보고, 또 어떤 뭐라 그럴까, 귀한 분, 중요한 분들에게 선물도 줄 수도 있고, 또 우리 수도의 선교 기금 마련을 위해서 판매도 하고, 벌써 거기까지 막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 거 하나도 없는데 나중에 얼마나 실망하려고. 어쨌든 이런 인간은 참 자기 주제를 모르고 항상 넘볼 수 없는 것을 넘보죠. 어떻게 보면 사실 우리는 창조된 그 시점부터 넘볼 수 없는 걸 넘보기 시작했던, 감히 하느님의 능력을 나눠 받았다는 그 이유만으로 우리가 시작부터 하느님의 자리를 넘봤잖아요. 마찬가지로 저희도 감히 구원을, 영원한 생명을 지금 넘보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하느님께서 꾸중하거나 어떤 막지 않으시고, 그 꿈을, 그 정말 얼척없을 수도 있는, 우리의 현실과 주제를 봤을 때는 얼척없을 수 있는 그 꿈을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한 삶입니까? 그러기 위해서도 우리 이 남은 대림 시기에 고해성사, 판공성사 여러분들 꼭 보셔서 정말 또 구원의 열쇠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잘 준비할 수 있는 또 그런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좀 고해성사에 대해서 짧게 교리라고 할까요? 알려드릴까 해요. 그냥 고해성사 이야기는 저는 강론도 많이 했었고 강의도 많이 했었는데, 여러분들께 그냥 짧게 세 가지 정도 이야기해 드리고 싶어요. 성사는 뭡니까? 결국은 내 속내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죠? 마음속으로만 생각하고 있던 나의 범한 죄를 누군가에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드러내는 겁니다. 근데 사실 속내를 드러내는 게 모르는 사람한테 드러내는 건 아니죠. 상대방을 전적으로 믿고 또 신뢰하지 못한 채 약점을 드러내는 경우는 자포자기한 경우밖에 없어요.
이게 다 끝났을 때는 뭐 모르는 사람한테도 할 수 있겠죠. 다 포기하려고 할 때는.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서고자 하고 다시 시작하고자 할 때는 믿는 사람에게 나의 약점이나 속내를 드러내겠죠. 그래서 고해성사는 바로 우리가 지금 믿고 알고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의 사랑을 믿고 소통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고해성사는 우리가 무언가를 한다기보다는 전적인 하느님의 용서를 바탕으로 하고 있어요. 그것도 완전한 용서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제로. 만약에 하느님께서 너 요거는 용서하겠는데 내가 고해성사를 받는데 내가 진심으로 통회를 하고 성사를 받는데 요거는 내가 용서를 하겠는데 요거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요거는 내가 용서할 수가 없다. 너 안 되겠다. 그러신다면 우리가 고해성사를 볼 마음이 안 생기겠죠. 당연히. 사실은 정작 모든 걸 용서하신다는 그 하느님의 그 놀라우신 자비를 내가 믿지 못하니까 내가 감히 어떻게 이런 거를 하나님이 용서를 하시지? 이렇게 내가 부당하고 이렇게 내가 모자라고 이렇게 내 마음이 당신을 의심하고 막 이랬는데 그건 내 생각이고 그건 네 말이다. 예수님께서 자주 하신 말씀이죠. 그건 네 말이야. 나는 용서한다고 했어. 내가 내 입으로 내가 용서한다고 말을 했는데 내가 그 뜻을 내가 거두겠느냐. 내가 한다고 하고자 했으니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죠? 하느님 말씀은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의심이 되는 경우가 주로 하느님을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믿다 보니까 어떤 사제 저 사제가 평상시 내가 좀 못마땅했어. 그럼 그 사제한테 성사 안 보려고 하잖아요. 그죠? 저도 그런 유혹에 많이 빠집니다. 혹은 또 뭐 내가 너무 더럽다는 생각, 내가 너무 추하다는 생각. 그래서 고해성사를 보는 데 있어서 너무 부끄럽고 수치스럽다고 여기면서 성사를 못 본다. 이건 진짜 아이러니죠. 그래서 성사를 봐야 되는 건데 예를 들어서 너무 때가 많고 너무 지저분해. 목욕탕에 가야 되는데 목욕탕에 가서 내가 너무 더러워서 목욕을 거기서 하면은 사람들한테 너무 창피할까봐 내가 목욕탕을 안 가요. 이게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목욕은 해야지. 남 생각을 할 일이 아니잖아요. 내 몸이 지금 너무 더러워서 내 몸이 상해가고 있는데, 그죠? 예를 들어서 또 내 몸에 병이 생겨서 너무 아픈데, 내가 이거 너무 아파서 죽을 것 같은데, 치질인데, 똥꼬가 썩어가는데도, 이거 내가 병원 가서 이거를 사람들한테 보이기 창피해서 병원에 안 가고 그냥 집에 있을래요. 그럼 뭐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죽는 거죠, 그냥.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 수치심과 부끄러움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그 죄의 내용은 뭐 이미 뭐 우리가 성찰하기도 했고 하느님이 모든 걸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 죄의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내용을 바탕으로 내가 얼마만큼 나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주님께 용기 내어 고백하느냐. 이게 고해성사에서 우리가 해야 할 성사의 자세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죄를 몇 번 졌고 뭐 몇 번 했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렇게 고백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고백만 하면 뭐예요? 내 마음 안에서 그것에 대한 진지한 성찰과 반성이 없으면 그거는 용서 받는다고 해도 내 스스로가 내 안에서 깨끗하게 정리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진지한 성찰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또 그 유혹에 빠지는 거죠. 진지한 성찰을 하다 보니까 현미경처럼 들여다보기 시작을 하는 유혹이 있어요. 내 죄를 현미경처럼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번은 어떤 약간은 그분은 강박이 있으셨나 봐요. 성사 내용을 얘기하는데 언제 몇 월 며칠 뭐 언제쯤에 자기가 이렇게 저렇게 구체적인 행동 다 고하고 뭐 몇 회 했습니다. 몇 회를 했고 몇 회를 했고 이거를 다 체크를 해서 한 거예요. 그 얼마나 많이 고통스럽겠어요. 그렇게 하면 뭐 그렇게 해서 용서를 더 잘 받고 덜 받고는 아니에요. 물론 그냥 사는 게 죄입니다. 많은 그냥 죄를 졌습니다. 특히 들어오셔서 이 밖에 알아내지 못한 죄에 대하여도 통하여니 사하여 주소서 이 말만 딱 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사실은 성찰에 좀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성찰을 좀 잘 하셔야 돼요. 그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이에요. 내가 죄를 졌냐 안 졌냐 여기에 내가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느님 앞에 보이는 죄 말고 하느님 앞에 다른 사람하고 뭐 어떤 관계를 다 배제하고 하느님 앞에 단독자로 섰을 때 하느님 앞에 내가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숨고 싶은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그것을 드러낼 수 있는 용기, 이게 우리가 고해성사에서 우리가 보여드려야 할 고해입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죄의 의식을 느껴도 되는 것도 있고 느끼지 않아도 상관이 없는 것들이 있어요. 예,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남들이 똑같은 행동을 해도 그 사람들은 죄의식이라고 느끼지 않는 걸 나 혼자 죄의식을 느끼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죄의식을 느끼는 그것이 고해에 해야 될 내용입니다. 그걸 죄를 졌다라고 고백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죄의식으로 갖고 살아가는 내 자신의, 즉 주님의 자비하신 용서와 사랑을 무시하는 행동, 용서하신다고 말씀하신 주님을 못 믿는 행동, 그것이 우리가 고해야 될 내용이에요. 우리 죄에 대한 확신, 용서, 그래서 하느님께 감사하고 뉘우침은 바로 그 부분인 겁니다. 뉘우침은 주님 용서해 주신, 이미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신다 선포하신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가 그렇게 맞아요. 제가 이런 잘못을 했고 당신이 용서해 주심을 너무도 감사한 마음으로 부끄럽지만 용기 내어 고백합니다. 이게 고해성사의 핵심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그냥 죄를 지은 것 쭉 나열해서 그렇게 죄 지었습니다. 앞으로는 안 짓겠습니다. 이렇게 고해하는 거는 사실은 내 성찰의 좀 방법을 다시 한번 고민해 봐야 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런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저도 예전에 많이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그러지 않습니다. 성사 볼 때 정말 그것이 얼마나 또 하느님의 자비를, 주님의 용서하시는 주님의 그 축복을 무시하는 행동인지를 지금은 더 확실히 알기 때문에, 뭐냐면요, 고해성사 할 때 정말 내가 고해성사를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들었을 때 그 가장 먼저 떠올랐던 그 죄를 고백해야 돼요. 가장 부끄러운 그거, 가장 죄의식 느끼는 거, 그걸 내가 죄의식 느낀 게 바로 나의 죄이기 때문에 그걸 먼저 고백하셔야 돼요. 보면은 꼭 그 뭐 보편적죄죠. 미사 빠졌습니다. 그리고 부모는 자식, 자식은 부모, 혹은 뭐 회사나 가족, 이웃 미워한 거, 이런 거는 매번 고해할 때마다 그거는 신나게 고해하면서 정작 진짜 내 마음에 무거운 죄는 꼭 나중에 할까 말까 고민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꼬치꼬치 묻는 편이거든요. 물어보면 그걸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제가 왜 그거를 성사를 보시려고 안 했냐 그랬더니 너무 창피해서 못했다는 거예요. 봐요. 그게 죄잖아요. 창피해서 하느님께 말씀을 못 드린다. 바로 원죄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숨는 거예요. 하느님 앞에까지 와서도 숨는 거예요. 부끄러울 게 하나도 없어요. 그것을 나무라는, 예를 들어서 그걸 나무라는 사제, 그걸 갖고 막 혼을 내는 사제가 문제인 거지. 그게 잘못된 거지. 아니 하느님이 용서하신다는데 왜 본인이 화를 내고 승질을 내고 뭐 그래요? 하느님이 화를 내도 하느님이 내야지. 그런 것에 상처받는 분들이 좀 있으셔서 그런데 그거는 하느님 탓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한테 뭐 상처받았다고 그것 때문에 성당 안 나오고 뭐 그러진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는 그 사제의 모자란 부분인 거니까 그분도 또 뭐 나중에 성사 볼 때 그 고해하겠죠. 내가 신자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신자들한테 너무 호통쳤습니다. 분명히 고해하실 거예요. 인간적 나약함이고 어쨌든 사제는 증인으로 있는 겁니다. 우린 하느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이거를 꼭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얘기가 좀 벌어졌지만
하느님께 고백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용서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느님께 나의 뭐만 뭐든지, 그리고 내가 죄의식을 갖고 있던 것들에 대해서 고해를 하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그냥 너무 일상적인 죄에 너무 그 죄 고백하는 그 자체에 너무 얽매이지 마시고, 그 죄에 대한 나의 생각, 내가 그 죄를 어떻게 여겼는가, 때로는 정말 심각한 죄를 내가 혹은 너무 가볍게 여기고 있지 않았나, 혹은 그 별것도 아닌 것에 내가 너무나 죄의식을 갖고 있지 않았나, 그러면 그거는 사제께서 식별을 또 해주실 수 있으니까 혼란스러울 땐 또 질문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제대로 성사를 보셨을 때 아마 성사 마치고 나왔을 때 그 기쁨과 그 행복, 그 평화가 가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어떤 누구 때문에 성사 못 보고 이런 일은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누구 때문에 성사 보는 거 아니거든요. 나 때문에 보는 거지. 그죠? 그리고 이 죄라는 게 결국 약간 그 구약의 이야기를 빗대어 보면 홍해를 건너서 약속의 땅으로 가려던 히브리인들이 다시 이집트 땅을 그리워하면서 돌아가려고 하는 그 모습 있죠. 그게 바로 죄입니다. 그런 시도하고 같아요. 그리고 그런 마음까지는 마음은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마음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앞을 가나안을 향해, 약속의 땅을 향해 걸어간다면 그것은 오히려 칭찬받아 마땅하죠. 정말 그 큰 유혹을 이겨내고 가는 거니까 오늘 복음의 그 큰아들과 같은 모습이겠죠. 근데 만약에 뒤를 돌아서 다시 이집트 땅으로 발길을 돌렸다, 그러면 이제 그 죄가 구체화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그 얘기는 간단합니다. 내가 돌아서 다시 이집트 땅으로 가면 갈수록 약속의 땅에게로부터는 어떻게 되겠어요? 멀어져 가는 겁니다. 약속의 땅으로부터 멀어져 가는 겁니다. 따라서 고해성사를 통해서 받는 이 죄의 용서는 그 모세가 들어올렸던 구리뱀을 바라보는 것과 같습니다. 나도 모르게 너무나 멀리 떨어져 갔거나 혹은 그 제자리에서 움직이지 않고 더 이상 구원의 길을 따라가지 않고 제자리에 멈춘 채 죽음을 바라보고 있을 때, 그때 다시 구리뱀을 보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구리뱀을 통해 새 생명을 얻고 다시 약속의 땅을 향해 걸어가는 그런 용기를 또 갖게 되는 그런 것이 바로 고해성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결국 하느님의 뜻을 따르는 거잖아요. 시킨 대로, 하느님이 하라는 대로 구리뱀을 바라보는 거니까. 그래서 그게 결국은 죄에 대하여서 죽고 하느님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신자들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죄를 하느님 앞에서 겸손하게 고백하는 이유는 결국은 나 자신의 교만함을 죽이고 수치스러움과 부끄러움을 죽이고 또 그것을 감추려고 하는 그 거짓을 죽이고, 즉 죄와 함께 죽으신 그리스도를 따라서 우리의 죄를 죽임으로써 부활하여 영원히 통치하는 하느님과 함께 영원한 나라에서 복락을 누리는 것.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 매 판공 시즌마다 정말 그 긴 줄을 서가면서 성사를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양 보는 성사라면 거기서 사제가 어떤 위로의 말을 잘해주고 어떤 좋은 조언을 해주고 그것도 좋지만, 무엇보다도 내가 나 자신을 얼마만큼 깔끔하게 성찰을 해서 잘 주님께 내 죄명을 잘 봉헌해드리고, 이미 주님께서 다 치유해 주셨기 때문에 이 죄는 주님에게 봉헌 예물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게 나의 죄 없는, 흠 없는 그런 당신의 양떼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가져가는 거니까 그건 주님에게 기쁨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의 죄를 가져가심은. 왜냐면 내가 그리고 다시 선해지니까. 그러니까 그건 봉헌 예물입니다. 우리의 죄는. 그러니까 소중하게 바쳐야겠죠. 성사 본 지 6개월 됐습니다. 미사 몇 번 빠졌습니다. 가족들에게 함부로 했습니다. 미워했습니다. 이밖에 알아내지 못한, 이게 얼마나 성의 없는 예물입니까? 그죠? 다
단 하나를 구해야 한다 하더라도 그 충분한 내가 미사를 빠짐에 있어서 나의 나태함, 그리고 미사를 빠지고 내가 했던 행동들 안에서 내가 뭐 회사 일 때문에 혹은 뭐 가족 행사 때문에 빠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을 그리워하고 길이었으면 그거는 괜찮아요. 참고로 주교회에서 결정된 사항으로 주일미사를 부득이 한 경우 빠졌을 때 그건 성사 보지 않아도 됩니다. 내 탓이요 하면서 우리가 회개에 성찰할 때 그때 소재이기 때문에 그 죄는 용서받을 수 있어요. 일부러 빠지지 않은 한은.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빠졌을 때 내 마음가짐이 그래 빠지고 나서도 그 안에서도 나는 내 일에 빠져서 정신없이 살고 그냥 어떤 그 상황에 내가 빠져서 정신없이 살았다? 그럼 그걸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미사 빠졌습니다를 구해야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그런 거죠. 그래서 봉헌이니까 정말 주님께 예쁘게 포장해 드려야 되는데 그 포장이 뭐냐면 똥을 상자에다 넣고 꽃리본을 달아봤자 똥 냄새가 나요. 그러니까 그런 외적인 포장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멋지게 얘기하라는 게 아니라 진심을 다해 나의 죄를 얘기를 하라는 얘기예요. 네. 마치 심판날에 주님 앞에 선 것처럼 두려운 마음으로. 그러나 이것은 희망의 두려움이고 회복의 두려움이에요. 나으려고 하는 치유의 두려움이니까 그 두려움을 회피하려 하진 마세요. 그 두려움이야말로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있음, 정화됨을 드러내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그 두려움을 이기고 내가 성사를 보았을 때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아마 체험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하느님 앞에 고해할 때 하느님을 앞에 두고 타협하려 하지 마세요. 적절히 이 정도만 하지 뭐 그럴 필요도 없고 그래 봤자 다 하시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내가 하느님을 속이려고 하는 아담이 하느님 앞에서 숨는 것과 똑같은 행위라는 거 잊지 마시고 제가 지금 같은 내용을 여러 가지로 다방면으로 왜냐하면 보시는 분들도 다양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어떤 말이 더 이해가 잘 될지 몰라서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고해성사 얘기 짧은 교리처럼 얘기한 거 이 세 가지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속내를 드러내는 것이다. 내 속내를 내가 가장 신뢰하고 믿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사랑을 믿고 하느님께 고해하는 것이다. 둘째, 이 용서는 전적으로 하느님에게 있는 하느님의 용서다. 내가 뭘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느님은 모든 것을 용서하시는 하느님에게 달려있는 거다. 그런데 정작 우리가 믿지 못해서 고해를 제대로 못하는 것이니까 성찰을 잘하자. 그리고 우리가 고해할 때 이것은 정말 주님께 드리는 봉헌 예물이니까 정말 정성껏 내 마음을 다하여 두려운 마음으로 고해하자. 그러나 이 두려움은 절대 하느님이 화를 냈거나 벌을 줄까 두려운 것이 아니라 내가 나 스스로를 봤을 때 주님께서 죄를 역겨워하듯 나도 내가 성찰하고 통했을 때 나의 죄를 역겨워하기 때문에 두려운 거니까요. 그것에 대해서는 오히려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기쁘게 고해하자. 이 세 가지를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복음 말씀을 하려고 했는데 이거는 제가 다른 타임에 다시 녹음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시간이 너무 길어져서 요거 하나로 고해성사에 대한 짧은 교리라면 교리랄까요? 이야기를 하고 이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평화.